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오늘 성례주일이고 성찬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입교 유아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실제 이제 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영적 분위기나 또 외관이나 여러 가지 그릇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주역으로 서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그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지금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방송 또 음향 장비 이 설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순간순간 이게 음향이 조금씩 달라지죠.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 피아노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는 아까 김동민 집사님 찬양 인도하고 이야기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게 좀 하울링은 아닌데 저쪽과 이쪽에서 들리니까 중간지대가 사각지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듯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게 이 방송 시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음향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은 빨리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도 이 마이크가 2개였는데 중간에 하나 딱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 원고를 보는데 이게 가려져 가지고 좀 그런 이제 불편함도 있고 또 예전이 아니 지난주에는 뒤쪽에 자막을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좌우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잠깐 차 목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자리에서 저기를 보면은 눈알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화면은 정면으로 비추는데 이 꼬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약간은 좀 괜찮네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방송실에서 우리 방송 일꾼들이 거의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를 이제 담당한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도 참석해서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게 예전에는 찬양대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저 뒤쪽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작업하시는 작업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사장님이 계신데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또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서 엘리베이터나 방송이나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편하다, 교회를 와서 별 이상이 없네라고 느끼신다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누군가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입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앉은 자리에서 메시지가 잘 들리는지 또 찬양이 잘 들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피드백을 우리 이 음향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안영주 장로님 또 김혜영 장로님이나 또는 부기역자 또 우리 방송팀 또는 이 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좀 전달해서 편안하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어떤 분은 유튜브로 폰으로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또 아까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는 좀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메시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들리고, 이 메시지가 잘 안 들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잠이 와요. 집중하려 그래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영상과 또 메시지가 잘 들리는지, 또 이 시설을 우리 소예배실 그리고 대학부실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잘 들리는지, 또 우리 1층 이제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되어지면 다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또 1층과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쭉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이번 공사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제 3년 6개월의 사역 기간을 가지셨죠.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또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음하실 때 그들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그 지병,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과 모든 기사를 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깊은 기도를 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 병 낫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제자들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증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그 흔적은 소나 양에게 찍는 낙인, 그래서 불에 달구어서 찍는 낙인, 또 주인이 종이나 노예를 데리고 내 소유다라고 찍는 그 낙인을 보고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서론에 먼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흔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 군병들에게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채찍질 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걸 머리에 푹 씌우니까 그 가시들이 머리를 파고들어서 그 피가 온 얼굴을 적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이 있고요. 그 손과 발은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못자국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박해로 인한 몸의 상처 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저렇게 많은 고난을 그가 받았는가.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바울이 죽을 뻔하였다는 것은 이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9대 되는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이런 많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 가운데에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실제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복음이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이 괴로움을 이겨냈느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러한 경고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의 흔적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또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괴로움은 교회 안에 있어의 괴로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방해하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면 결국은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스스로 답답해하고 결국은 불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문제와 나에게 온 갈등과 위기 또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한 몸의 상처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이 되어지는 것을 떡으로 우리가 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포도주로 마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떡과 이 포도주가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요, 그 살을 대신해서 떡을 흔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흔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3절에 본질상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의 흔적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 예수의 흔적이 사탄의 권세를 꺾게 되었고 그 예수의 흔적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흔적은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 도장을 성령으로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에 달군 이 낙인으로 이 짐승과 또 사람에게 이 낙인을 찍었을 때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또 낙심하고 불신앙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냥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속에 이 구원의 흔적을 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예수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의심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장 찍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바로 함께입니다. 누가 함께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이 구원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은 역사로, 불 같은 역사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은 위드로, 임마누엘로, 온네스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만큼 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를 문을 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3살짜리 아이도 이 종이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떼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천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적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부르심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의 흔적을 237과 5천 종족들에게 알리고 드러내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흑암에 붙잡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을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사는 것이 괴롭다. 그때에 나의 존재 이유, 내 삶의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
이 현장 속의 역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빌립보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이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목욕탕도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탕에만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문신을 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요즘 좀 뛰더라고요. 그런데 문신이 그냥 잠깐 문신이 아니라 그 반팔 체육복을 입은 것처럼 이 반팔 이 상의 전체 그리고 밑에 반바지를 입은,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옷을 입고 이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길래 왜 옷을 입고 들어가나 이렇게 봤는데 온 몸이 문신이에요. 문신. 또 앞뒤로 빽빽하게 뭐 용, 사자 뭐 이렇게 동물원에서 나왔는지 막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 선입견이고 편견이긴 한데 왠지 좀 무서운 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면 저는 좀 멀찍하게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 있고 눈도 좀 이렇게 깔아서 눈을 안 마주치도록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뭐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이 문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쫄아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목욕탕 왔는데 그냥 슬슬 피해 다니고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문신을 하면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낙인이란 말이에요. 문신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친심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살기 힘들다. 정말 세상은 대단하구나. 정말 세상은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 정말 저 사람들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할 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9장 16장 3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한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세상과 사탄과 나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이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떨 필요 없어요.
사탄이 제 발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흔적이 나의 구원으로, 그 예수의 흔적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의 흔적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